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거고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을 좀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다. 한번 딱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생기셨습니다. 아멘. 참 믿음 좋은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참 너무 기쁨이 되는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저는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다 나와 계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만한 질문 하나를 또 간단한 질문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다 형통해야 되겠죠. 모든 일이 다 그냥 뜻대로 잘 풀려야 그래야 그거 믿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좀 우리의 경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 열심히 믿어왔건만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인생의 만사형통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 참 귀하다, 참 대단하다 라고 말하지만 결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만사형통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참 시련이 있다라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마찬가지고요. 베드로 사도가 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베드로 서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30년쯤 지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쓴 그런 보낸 서신으로 우리가 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디로 보냈는지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아니고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이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터키 아시죠? 요새는 티르키예라고 이렇게 부르던데 그 지방, 그 지역을 지금 이렇게 지금 쭉 지명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1절에 보시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나그네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가사 아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그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않죠. 다 자기 집이 있고 자기 고향과 자기의 그 동네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면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기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1절에 가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쓰는 것을 봅니다. 거류민, 이것은 어떤 거냐면 잠시 한 곳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냥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비록 거기서 지금 살고는 있지만 교포와 교민의 차이를 아십니까? 완전히 그냥 그곳에 그냥 이주 어떤 거주하는 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보따리 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 교민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거류민, 나그네 이런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왜 성도를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할까요? 물론 당연히 저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믿음의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니까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사연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백성들아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나그네라고 하는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그들의 이 이주와 그들의 그 흩어진 그 배경에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이 나그네로 이렇게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시험이 찾아왔다고 막 그냥 집을 떠나고 막 교회를 떠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 터키 지역까지 지금 와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시험이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다시 말해서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영광로에서 금을 여러분 재련할 때 얼마나 혹독한 불길입니까? 그러니까 이 금이 정말 정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같은 시험을 너희들이 겪었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큰 주제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서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교훈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계시록을 통해서도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날보다도 더 극심한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참 많은 불이익과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는지 몰라요. 재산이 몰수당하고 직장에서 그만 잘리고 쫓겨나고 심지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는 아예 내가 이왕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편할 날이 없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딘가에 정착하고 어딘가에서 막 장사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나름대로 참 꽃 피워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내 믿음 때문에 참 덜 핍박받는 곳이 있다면 내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이 각자 원하고 소원하는 그 사이즈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것에도 행복하고 참 아주 소박한 그런 이 바램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또 큰 꿈을 가지고 또 살기도 하지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저 작은 바램 한 가지, 그저 내가 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 가족들과 함께 참 예배 잘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 잘 되어도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도 등지고 지금 이 터키 지방까지 오게 된 자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 상황이면은요,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한 제국 같은 어떤 그런 이 행정과 어떤 법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이 시대, 그런 이 환경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금 나은지는 몰라도 비슷하게 역시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운 일들은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시험이 왔는데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8절에는 더 놀라운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히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들의 기쁨을 지금 바울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백성들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는 그런 기쁨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구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참 그렇게 그 당시에 흩어져 버린 신세가 되었음에도 그들 안에 있는 기쁨과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은 도무지 식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따라 왠지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그냥 예전처럼 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 뭘까 생각해 볼 때 참 저는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변함없이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이거 여러분 저는 기적 같아요.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볼 때 이건 기적이다. 피곤해서 그래서 예배당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게 기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생활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주일이 되면 벌떡 일어나서 교회당에 나옵니다. 예배하러 나옵니다.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마음이 지금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런데도 예배 시간은 딱 나와서 제 할 일을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 저는 이게 기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도 예배 시간에는 나와요. 어떤 가정, 어떤 또 성도는 지금 친구와 아주 중요한 그런 약속이 깨어지고, 참 이런 사이가 벌어지고, 심지어 지난 주간에 내가 죄를 그만 짓고 그만 미끄러지는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제가 기적이라고 말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물로 주신 그 믿음 한 조각,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렇게 세월이 변하고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터져도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시련이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을 보니 참 기적이다. 너희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다. 야, 너희들의 그 믿음, 너희들 안에 있는 그거 정말 그거 대단한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런 시련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 시련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늘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늘 믿음이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작은 그 믿음이 너희를 지금 이렇게 그래도 예배에 나오게 하고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귀한 믿음이다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도 또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죠? 또 8절에도 보시면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지금 보니까 이 초대 성도들은 그들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믿고 또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결국에 너희들은 믿음의 끝,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봤더니만 이들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이 알고 보니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었고 동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 믿음이란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초요, 모든 시련을 이기는 동력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부인할 수 없겠죠.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잘 간수하시고 그 믿음 잘 여러분 키우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또 이르게 됩니다. 의인은 믿는 자인 것입니다. 뭘 믿느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온갖 소리가 들려오지만
정말 하나님이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그 아들의 피를 주시고 나를 그 아들처럼 존귀하게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시련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서 사는 거, 이게 믿음이죠. 솔직히 참 주일날은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가도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결국에는 돈이 최고야. 나도 참 저런 것들 해보고 싶다. 막 그냥 세상의 어떤 것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믿음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참 흔들릴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벌떡 일어나요.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유혹에 미끄러지기 직전인 그때 그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큰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쉽게 그냥 넘어가요. 내 힘으로는 절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적어도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그런 죄에 대하여 뭔가 이 의지가 저는 없는 자, 저는 의지 박약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크게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막 그냥 기억하고 암송하고 떠올리면 그 죄의 유혹이, 그 마귀가 먹어봐. 그 마귀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그런 그 죄의 속삭임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크게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자꾸 바라보는 게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자꾸 내가 믿어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지만 그것을 내가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죽은 믿음이 있다, 산 믿음이 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소망도 산 소망이 있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여러분, 그 사람 안에도 사실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께 큰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믿음을 발휘해라, 믿음을 사용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좋은 믿음의 전통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그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점점 더 믿음이 여러분 약해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 우리 탓입니다. 그건 분명 내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금 발휘하였는가, 사용하였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 믿음을 발휘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면 이 믿음을 발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을 만나니 당연히 사람이 근심이 되죠.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을 다시 찾아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마음 단도리를 하고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의 말을 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잡혀갈 때 그리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잡혀갈지 몰라서 덜덜덜 떨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참 공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그 참 모습은요 뭐 그냥 잘 되고 응답 많이 받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직까지 몰라요. 문제는 시련이 찾아오고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환난을 당했을 때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만났을 때 비록 인생인지라 눈물도 나고 근심도 하고 하지만 그 근심 가운데 절대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근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그 기쁨을 회복하고 어느새 전보다도 더 단단해진 마음을 가지고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혼자 우는 시간도 가지고 또 참 이 사람 저 사람 기도도 부탁하고 하면서 자신의 그 삶 그것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참 조율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대 시련 가운데 주저앉거나 여러분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에도 그런 힘이 있을까? 사용해 보시리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지금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믿음 좋기로 소문난 사도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 그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믿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 믿음을 잘 사용을 안 해서 문제지. 여러분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나타나는 그 믿음의 진가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더 연단하고 더 견고하고 더 빛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7절에서 영광로 비유를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 환난과 그 시련이 너의 믿음을 없애지 못한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믿음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너무 일이 안 풀리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잠시 지나면 없어질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그만 화들짝 놀라가지고서 믿음까지 그냥 이렇게 잃어버린 것처럼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 시련 가운데 여러분 더 정금같이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 지금 단단하게 하려고 주시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욥이 그랬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이 사탄이 이 욥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참소를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 거 거둬버리시면 저 사람도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 욥을 자랑스러워하셨고 그 욥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면서 그의 참 믿음을 이제 또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사단이요, 불같은 시험으로 욥을 시험합니다. 그냥 재산을 그냥 다 잃어버리게 만들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이 건강도 또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욥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욥기서에서는 이 이해하지 못한 욥의 하소연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덩달아서 친구들이라고 해서 와가지고는 이 욥한테 계속 더 마음에 더 참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뭔가 네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징계를 받는 것 아니냐.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해라. 너 회개해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렇게 말했죠. 어이구 인간아,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콱 죽어버려라. 그렇게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그는 인정받지 못하고 참 돌봄받지 못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거지만 정말 자신의 그 명예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전한 믿음까지도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짠 하고 바로 폭풍 중에 나타나셔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요. 욥기 38장, 39장, 40장 쭉 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힘들었지 미안하다 그래 참 고생이 많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야 네가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니는 어디 있었느냐. 야 네가 저 하늘의 별들과 이 온갖 짐승들의 이런저런 그런 하는 행동의 이유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아주 미물에 불과한 그런 인생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욥이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할 때는 억울해하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딱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알고 보니 죄인이었구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그런 의식이 부족했구나. 그리고는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면이 욥기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때 욥이 아주 중요한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동안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내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당신만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결국 욥기는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환난을 당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깨닫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하여진다. 이게 바로 욥기의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욥보다도 더 큰 믿음의 이 일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을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야 너희들은 구원받는 거 확실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후에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8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베드로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도요,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도 자기가 다 봤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 파송도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 생각에 야, 너희들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시험들, 그 계속되는 시련들 중에도 변함없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대단하다, 귀하다, 기적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그들의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알곡 신앙이 있고 가라지 신앙도 있다고 해요. 우리의 구원은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믿음이 뭐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의 이 연약함을 깨닫고 참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면서 오늘까지 당신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격려하세요. 지금까지 수고 많았고 너희들의 그 믿음을 지금까지 잘 보존했구나, 귀하다, 그 믿음으로 더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저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듣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믿음은요, 점점 어떤 믿음이 되어갔냐면 종말론적인 믿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들이 시련 중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개 보았는데 그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이냐면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확인하게 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이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시련 중에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그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그 하나님 나라 유업.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세상 끝날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서 참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앞에 나왔다가 교회 문을 들어왔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천국을 믿는 거고 지옥을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이 뭐죠?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가지고 몰라요. 해요. 죽어봐야 알지. 맞아요. 죽어봐야 알지만 죽고 난 뒤에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동안 많이 듣기만 했던 것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맛을 보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와,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거는 한번 진짜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맞아요. 여러분 믿는 거요. 이거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이 수많은 이런 손해와 희생과 헌신을 내가 해야 되는데, 죽고 난 뒤에 그 받는 거라면은,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우리는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얻지만 이 세상 살면서 이미 그 구원의 열매들을 맛봅니다.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우리 한번 3절을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에 보시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여러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죽은 소망도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병이 생기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 인생이 여러분 과연 소망스럽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후회가 되고 힘 빠지고 좌절합니까? 믿음은요, 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참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이 소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은 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오죠. 믿음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지 여러분 아시고 믿어야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여러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잘하고 유익하고 뭔가 이래 돼야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정해놓고 사랑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자식을 놓으면 이제는 그 자식과 부모의 연은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너희를 낳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여러분 약해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죽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첫 열매고 이제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할 줄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뭐 그냥 로또가 당첨되는 이게 능력이 아니라 이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이게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몸으로 장차 부활하여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또한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종말의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떤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 짠 하고 나중에 온 우주의 온 천사들 앞에서 봐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정금 같은 믿음을 봐라. 이거는요 천사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열매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미끄러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정금처럼 그렇게 예쁘게 가꾸라고 우리에게 그런 문제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를 부리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 땅의 시련과 문제 앞에서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 어디 있나 한번 찾아서 챙겨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전과 다른 믿음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신 선물들은 시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 정말 귀하고 대단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건물을 높이 세우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다른 것보다도 내 안에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든 시련을 당하든 여러분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그 시련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앞서 3절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는 그 선물, 그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라는 것이죠.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좋은 선물, 이 믿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앞으로 평생 동안 이 믿음을 잘 사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제가 너무 강조를 안 해서 그럴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막 믿어라 했는데 지금 나중에 이 알맹이가 나중에 쏙 빠질 수 있거든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하니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고 그것이 쓰신데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함. 아멘.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복을 늘기 숨질 때까지 숨질 때에까지는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아멘.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한번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시련과 또 시험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게 준 그 믿음을 잘 사용해서 이겨라, 승리해라,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제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도 제자들도 주님은 그렇게 보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거창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못 되지만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사랑만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시련이 있고 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지만 주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칭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내가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 속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참 당하고 미끄러지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옛날 어린 시절에 받았던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광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광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참 시간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이렇게 오늘까지 그래도